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됨의 영광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되는 것은 참된 영광입니다. 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굉장히 별개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또 이제 죄성 때문인 것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꼭 지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잘 섬기고 하나 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열매에 힘쓴 분들로 피어선과 스크랜턴 목사님 두 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회 때 우리가 돌아다니면은 미리 알고 있는 만큼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보는 옛날 건물 혹은 그걸로 별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미리 그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시고 또 그때 가서 그것들을 의미를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어린이들이라든지 그때 참석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줄 수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경회 때 그 세문안 길에서 피어선 목사님의 그 발자취가 어려졌던 피어선 성경학교 그 유적지를 볼 겁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앞에서 우리가 보면서 차 안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피어선 목사님은 1937년에 미국 뉴욕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분의 이름이 아더 태펀 피어선이에요. 근데 아더 태펀은 그 당시에 유명한 노예제 폐지론자인 그 아더 태펀이라는 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그러한 이제 기독교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예 해방 이런 것에 뭐 본인도 당연히 이제 힘썼죠. 그리고 1869년에 당시에는 명문이었던 연합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1878년 41세 때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의 가장 큰 교회에서 심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심우를 하면서 어느 날 회개를 하게 됐어요. 어떤 것을 회개했냐면 어느새 자기가 큰 교회에 심우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 그 다음 뭔가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 특별히 그 성도들 중에 헌금 많이 하는 부자들의 눈치를 자꾸 보는 것, 이것을 자기가 회개를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뭐 그만둘 셈 치고 부유한 성도들에게 그 도시에 있는 빈민들을 구제하라 라는 것을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회들에게 많이 만연해 있었던 제도가 퓨렌트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이게 퓨라는 건 이 앞에 그 의자, 예배당의 의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든지 특별 공로가 있는 사람은 그 의자에다가 이름을 새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지정석을 만들어줘요. 헌금을 1억, 막 5억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이제 새겨주는 건데, 이것이 뭔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또 그것을 느낀 이 피어선 목사님이 이걸 이제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잘 아시는 무디, 그리고 스펄전, 조지 뮬러 같은 당대의
어떤 정말 영성이 있는 그러한 분들과 친교를 유지하고요. 그 중에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1892년에 신장염으로 투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몇 년 후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설교를 더 못하게 되니까 바로 이 피어선 목사님에게 그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당시 스펄전 목사님의 그 런던 태버너클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노동자나 어떤 빈민들 굉장히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한 유명한 교회였는데 설교를 부탁했는데 이게 당시로는 파격적인 것이 이 피어선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스펄전은 침례교입니다. 근데 침례교에서는 장로교 목사는 이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데 침례교 이쪽은 이제 어른이 돼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칼빈 때까지만 해도 재세례파 뭐 이런 거 막 이단 취급하기도 하고 서로 싸웠는데 어쨌든 장로교 목사에겐 그래서 부탁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했을 정도로 피어선 목사님의 그 뛰어난 인품과 설교와 영성이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신 설교하시고 목회를 하셨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염이 이제 확대돼서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이 피어선 목사님이 또 겸손한 분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가 침례교에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때에 1896년에 60세 된 때에 그 스펄전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에게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 받았는데 그건 내 신앙으로 고백한 게 아니니까 장로교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나 침례교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또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겸손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겸손하신 분이다, 열린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열린 분이면서 또 지킬 것은 지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이면서 보수적이고 개방적이면서 지킬 건 지키는 이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어선 목사님이 지키는 쪽에 있어서는 뭐를 지켰느냐?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들 같은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그것이 이제 근본주의자와 현대주의자의 논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피어선 목사님이 근본주의의 아버지 이렇게 불릴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쪽에서는 꼴통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이분이 피어선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를 하나 꼽는다면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걸로 요약할 수 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어선 목사님이 그 자유주의자 그쪽에서 볼 때에는 보수 꼴통이라고 욕을 먹는지 몰라도 또 보수 쪽에서는 진짜 극우 같은 사람들한테는 또 좌파같이 막 자유주의자라고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특히 위에 있는 사람은 저 아래 양쪽에 있는 사람한테 동시에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고 위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피어선 목사님이 예를 들면 날 시대 창조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온 한 날 있잖아요. 그 하루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를 말한다. 그래서 날 시대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은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앞서 나갔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이제 쪽에서 막 요구를 피어선 목사님한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창조론자,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면 아니다. 성경의 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자적으로 24시간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봐요. 성경에서 창세 때부터 성경에 나온 연수만 다 더하면 그게 한 인류의 끝이 한 6,000년 정도 되거든요.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그래서 5,700 몇 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어선 목사님은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하루는 오늘 어떤 한 시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표현하면 빅뱅의 시대, 아니면 지구 창조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이런 주장을 유심진화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지적 설계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요즘도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단이다, 진화론과 타협한 거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또 균형을 잡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가진 모든 것들을, 특히 지도자들 올라갈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서 다 약자들을 위해 써야 되고 청빈해야 된다 강조하면,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막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진화론이나 어떤 이러한 공산주의 같은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좌우든 우든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악한 이론들을 가지고 나오면 이 양쪽 극단주의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 알면서도 속이고, 또 다수의 대중들은 무지해가지고 거기 또 속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분별력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피어선 목사님은 후천년설에서 전천년설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되는데, 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얘기고,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 둘이 차이가 뭐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무관하게 먼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쪽을 후천년설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고, 아니다, 인간은 악해서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어야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쪽은 전천년설,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요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어선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제 후천년설 쪽이었다가 우선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 기술로 이 땅에 또 인간의 어떤 의지, 사회 뭐 구원 뭐 이런 것들, 사회 복음, 이런 이념, 이런 걸로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아니다, 인간은 악하다 라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전천년설로 이제 나중에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피어선 목사님은 선교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에서 자기들이 치고받고 이런 교리적인 신학적인 걸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언론 뭐 조명만 받고, 그런데 아무것도 희생도 안 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려가라. 내려가는 것이 밖으로도 오지로 가는 것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지로 선교를 강조하는데, 로버트 스피어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 영향 주고 미 장로교 총무했던 분이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존 모트 목사님 같은 분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존 모트 목사님은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죠. YMCA 운동해서. 그리고 1910년에 은퇴하시고 74세에 아주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조선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던 선교사들을 남대문 교회에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년 가르치시고 나서 이게 무리하셨어요. 이 선교행을 그 당시에 여기가 조선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오는 길에 뭐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해서 굉장히 무리하셔가지고 결국에 아마 그것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십니다. 75세로 소천하시고, 그리고 유언을 남기셔요. 그 유언이 뭐냐면 조선에다가 성경학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와서 선교사들 가르쳐 보니까 이게 뭐 교단 따라서 여러 가지 기구 따라서 막 다른 그런 것들 성경적으로 하나로 가르칠 수 있는 연합 성경학교를 만들어라 유언을 남기시고, 그 유언을 그대로 이룬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세문안 길에 우리가 이번 사경회 때 가서 잠깐 보실 세문안 길에 피어선 성경학교를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장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봉사를 합니다. 이
피어선 성경학교가 나중에 평택대학교로 바뀌어요. 지금은 저 평택에 내려가 있죠. 그 다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피어선 선교사님의 영향을 아주 전폭적으로 이제 받으셨고, 이후에 1915년에 피어선 성경학교와는 별개로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조선기독대학을 개교합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여기에 그냥 엄청난 힘을 다 쏟아붓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 결국엔 바로 그 다음에 1916년에 돌아가시죠. 이 피어선 선교사님의 삶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양심 중심,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짓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경회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스크랜턴 선교사님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번 사경회 때 우리가 이제 동대문 교회, 동대문 이대병원 거기 잠깐 들를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실 건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856년에 미국 커네티컷에서 출생하셨어요. 근데 17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이 갑자기 돌아가 버리시고, 그리고 41살 된 엄마와 그리고 자기 17살 된 자기가 이렇게 딱 둘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열성으로 이 아들을 뒷바라지를 해서 1878년에 명문 예일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일대학교에서 여러 유명한 인사들이 동기 동창이었는데, 예를 들면 몇 년 후에 대통령이 되는 태프트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이 태프트 대통령과 그냥 같은 학교가 아니라 리노미아 동아리라는 같은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서로 좀 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1881년에 뉴욕 의대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가 돼서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병원을 개업해서 거기서 개업의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1883년에 미국을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해요. 도빙 사절단으로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해서 돌아다니다가 기차 안에서 가우처 박사라는 감리교회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선 선교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조선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 감리교회에서 조선에 관심이 급증해서 이 가우처 박사님이 본인의 막 사재도 절반 털어 넣어서 $5,000를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선 선교에 써달라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조선 선교회는 따로 없고 일본 선교회만 있어서 일본 선교회 담당하는 맥클레인이라는 분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 감리교회 일본 선교사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제 조선 선교를 해달라고 돈도 후원금도 받고 해서 조선을 방문합니다. 1884년에 고종 황제에게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이제 김옥균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제한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조건부로 허락을 해요. 어떤 조건이냐면, 교회는 세우지 말고 감리교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건 좋은데 의료 선교하고 교육 선교만 해라. 즉 병원과 학교만 지어라 라는 조건하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한적이지만 허락을 받았으니까 미 감리회 본부에 연락을 해서 교육 담당할 선교사 1명, 의료 담당할 선교사 1명, 2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선발된 사람이 교육 담당 아펜젤러, 의료 담당 스크랜턴, 이게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동일한 1884년에 일본에서도 미국 교회들에게 선교사 파송해달라는 요청이 와요.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오라고 편지를 직접 자기가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에게 미국 교회들이 한국의 마게도니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죠. 바로 이수정이 한국의 마게도니아입니다. 이런 별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냥 선교사로 지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지원한 게 아니라 마침 이 일이 있던 때에 얼마 전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지독한 장티푸스를 앓는답니다.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답니다. 자기를 살려주시면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셨고 자기한테 그 약속을 지켜서 선교사로 지원한 거예요. 자기 부인은 굉장히 반대했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다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29살 때 선교사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의사였잖아요.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이때에는 특별한 조건이 된다 해서 특별 심사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조선에서 의사를 요구하기도 하고 본인도 헌신할 그러한 생각도 있고 하니까 특별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성품과 자격이 또 받을 만하다 인정을 해줘서 목사 안수를 받고 1885년 1월에 조선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제 해 넘어서 도착을 하니까 30살이었고 자기 이제 홀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이화여대를 세운 그분 54세였고 부인 26살 그리고 딸 3살짜리하고 4명이서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일본 요코하마에 조선 사람 4명이 중요한 사람이 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직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요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박영효를 만나서 스크랜턴 가족이 이제 한국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스크랜턴 오전에는 한국어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이제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두 달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영효가 고종의 조카 사위였는데 이 스크랜턴의 기록을 보면 인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같이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출발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선발대로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먼저 출발을 하고 일단 나가사키에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명이 비슷한 시기였어요. 근데 며칠 차이로 앞서서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가사키에서 합류를 해서 그래서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로 들어온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부활절 오후 3시에 제물포에 상륙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걸 보면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에 나와 있는 기록에는 부활절 아침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더우드의 기록은 3시에 상륙했다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아침에 배가 근처로 왔다가 그 다음에 내릴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에 완전히 상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최초의 개신교 입국 선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자기 어머니랑 부인이랑 딸은 남겨두고 혼자 와요. 왜냐하면 당시에 갑신정변 그 실패로 해서 수국파가 다시 집권을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 좋은 그러한 폐쇄적인 그러한 쇄국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스크랜턴 선교사 입장에서는 죽어도 자기만 죽어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랑 부인이랑 딸은 나중에 안전하다고 연락 주면 오라고 하고 먼저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짐을 보러 와서 알렌 선교사가 먼저 와 있었는데 그 1년 전에 와 있던 알렌 선교사가 광해원 사역을 같이 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스크랜턴은 의사잖아요. 그래서 광해원 사역을 같이 하는데 다행히 그 기독교에는 좀 적대적인 쇄국적인 수구파가 다시 집권한 상태지만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기적적으로 살린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의료 선교는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된 광해원은 왕실병원이었대요. 왕족들을 봐주는 병원이었는데 선교사들은 서민들을 더 사랑하고 약자들을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서민들을 위한 병원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한 달 먼저 왔다가 이제 한 달 후에 일본에 있는 그 어머니와 부인도 오라고 해서 이제 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넉 달 후에 1885년 10월에 자신이 살던 사택을 시약소라고 해서 간이
병원 및 약국으로 그렇게 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냥 사택까지 다 오픈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1년 후에 1886년에 그게 이제 확장이 되니까 고종이 현판을 주었는데 이름을 시병원이라고 어떤 의수를 베푼다라고 해서 유명한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바로 이때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90년에 연례 행사이지만 이때는 더 홍수가 심하고 그 때문에 이제 콜레라, 장티푸스 이러한 전염병이 더 창궐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돌보다가 7월에 헤론 선교사가 이제 돌아가시죠. 그 일이 있은 이제 3개월 후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동대문 진료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 동대문 교회에 있었던 2대 동대문 병원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이유가 그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천민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갓바치들, 백정들, 양반들도 포기한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치료해준 바로 그 일이 시작이 되고 병원 업무와 함께 동시에 예배도 같이 드리니까 동대문 교회도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94년에 청일전쟁으로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여러 고생을 했고 그 다음 1902년에 같이 왔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저 목포에 사경회를 인도하러 가다가 자기는 1등석에 있어서 그 배가 사고를 당했을 때 먼저 나왔는데 3등석에 저 밑에 있었던 그 소녀를 구하러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니 같이 왔던 선교사 입장으로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 1904년에 다시 러일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을사보호 조약이 이제 체결되고 나서 일본 선교사 회장이 한국 선교사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면 외교권과 국방권 다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 회장인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 선교사들까지 같이 관리를 하는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해리스 선교사와 큰 갈등을 빚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선교사가 조선에 잘 오지도 않거니와 왔을 때에는 일본군을 위한 예배만 드려줘요. 거의 조선 사람들은 뭐 신경도 안 쓰고 당시 일본군이 저 위쪽으로 더 진출하려고 북쪽으로 만주로 막 나가려고 할 때 그러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마다 찾아가서 일본군에게 축복기도 하고 일본군의 승리를 빌어주는 예배 드리고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돌아보지도 않으니까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거기에 항의를 하고 충돌을 많이 빚습니다. 근데 결국은 해리스 선교사가 이겨요. 그래서 해리스가 조선 총감독 회장이기 때문에 스크랜턴은 바로 그 밑에 부회장격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선교사가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스크랜턴 선교사를 저 이상한 데로 좌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가 사임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화끈한 성격인 것 같은데 그냥 사임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 목사직도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런 감리교라면 나는 이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직도 그냥 던져버리고 성공회로 바꿔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 평신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최근까지도 한국 감리교에서는 스크랜턴 선교사를 굉장히 좀 등한시했어요. 감리교 목사직을 막 던져버리고 그랬으니까 막 별로 알아주지 않았던 거죠. 한국 감리교에서도. 그런데 스크랜턴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아까 자기가 예일대 다닐 때 동기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테프트 대통령 같은 사람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때 이제 1909년부터 1913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기 동창이지만 길이 달라요. 테프트라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친일본 정책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테프트 가츠라 조약 같은 것도 막 맺고, 그리고 일본 편에 선 사람이고, 스크랜턴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과 평등을 위해서 조선 사람 편이었으니까, 이러니 아무리 뭐 동기 동창이라도 뭐 별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테프트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사람이 해리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배경이 그런 천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좌청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 감리교 목사직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확 바꾼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였는데 속을 얼마나 썩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아들이 하는 일이 물론 옳지만 그러나 그 고생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마음에 좀 아픔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픔이 병이 되지 않았을까. 그 추정이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있은 지 2년 후에 1909년에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까지도 이제 몸이 너무 약해졌는데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입을 음식을 넘겨야 되잖아요. 본인은 안 하려고 했어도 기도 한 번 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번 읽고 힘을 얻어서 그 쓴 약을 억지로 먹고 그다음에 먹기 힘든 그 음식도 억지로 드셨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시다가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 광경을 지켜본 힐먼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 장례 행렬이 남대문에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까지 8km에 걸쳐서 상여 운구 행렬에 연령과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수천 명이 동행했다. 마치 왕비의 장례식과 같았다. 조선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 모친 장례 후에 8년을 더 조선에 남습니다. 그리고 서울 요양원이라는 거 개설을 하고 평북 운산에 탄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사로 가서 일하기도 하고 대한의원에 또 의사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16년에 61세 때 이제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남만주 대련에서 외국인 병원 사역을 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의 특징이 딸이 4명 있었는데 4딸 모두 외교관 부인이 됐어요. 사위가 다 외교관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첫째 사위가 심양의 영국 영사관에 근무하고 둘째 사위가 대련의 미국 영사관에 근무하고 그래서 아마 이 만주로 대련으로 가는 것이 그 사위들하고 딸들하고 같이 좀 있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추정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1917년에 그 대련에서 1년밖에 없었어요. 1년 후에 일본으로 옵니다. 일본 고베로 오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외교관들 의료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위가 중국에 있다가 일본의 나가사키로 영사관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에 66세 될 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좀 심하게 당하셨대요. 그래서 후유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고생을 하던 차에 1922년에 2월에 둘째 사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외교관이었는데 공금 횡령 혐의로 미국 국무부에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송환을 당하고 조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호텔에서 권총으로 그렇게 둘째 사위가 목숨을 끊습니다. 아마 그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한 달 후에 1922년 3월에 여러 물론 합병증이 있긴 했지만 그게 심하게 악화돼서 폐렴이 악화돼서 6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베에서 화장해서 외국인 묘원에 이제 안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감리교회에서 전혀 돌아보지 않았었다가 몇 년 전에 최근에서야 그 고베에 그 우거진 풀숲에 관리 안 된 그 스크랜턴 선교사의 묘원을 어떤 이제 그 학자가 신학자가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이제 쭉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은요. 스크랜턴 선교사는 청년 시절에 고귀한 이상을 쫓아서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들에게 내려가고 헌신을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많이 보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고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온 모든 인물과 신약에서 말한 모든 인물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모습이요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많이 외롭고 초라해 보였대요. 특히 이제 아까 1907년에 그 해리스 선교사에게서 이제 자기가 사실상으로 이제 해임당한 건 마찬가지죠. 그렇게 좌천당해서 막 여러 가지 막 감리교회에서 성공회로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고민과 어떤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마지막에 그 여러 사회 소식이라든지 그런 가운데 죽을 때 내 인생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아마 태프트 대통령 근처나 예일대 동기 동창들은 아마 안 됐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많겠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것 임종을 지키면서 이제 들은 것을 노블 선교사라는 사람한테 알려줬는데 그분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분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돌아가실 때 그 방에 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리키면서 죽음은 저 문을 통해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과정은 누구나 겪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어렵게 힘들게 고생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사로처럼 품어주시고 또 사랑의 열매 많이 맺은 자들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경에 가실 때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누렸는지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을 사골국물 우려먹는 것처럼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교회도 이런 분들의 희생을 우려먹어가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제 성공회식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맺기 전에 이러한 분들의 생애를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진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경회 때. 이번 사경회 때 세문안 교회도 들를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나가면서 보든지 아니면 뭐 잠깐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몇 년 전에 화려하게 재건축했어요. 가보면 의리의리합니다.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사랑의 교회 비슷하게 아주 의리의리하게 해놨는데 교회 여러 가지 교계에서는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거기 담임 목사는 명문대 연세대 출신이지만 그러나 한의 신학 이런 거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그걸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기독교를 그런 미신 무속 신앙 이런 것까지 뭐 연결해서 교계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자꾸 그렇게 신앙을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면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연세대 이번 사경회에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안 다루겠지만 전에 다뤘으니까 이 분위기도 하나님이 처음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족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약자들을 위한 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강남 애들이 엄청 많고 등록금이 제일 비싸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학도 연세대의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비판해서 교회에 돌 던지는데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그리고 연세대는 신학이 유명해야 되는데 경제학이, 경영학이 유명해진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이사회 동창회는 무슨 조선일보 방씨일가나 금호고르의 박씨일가들이 좌지우지하고 돈이 거기에서는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처음에 선교사의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다. 세문안 교회도 그렇고 그들은 타락한 예루살렘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은 뭐 그쪽에서 매장당하겠지만 저는 뭐 어디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진실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문안 교회를 이번 사경회 때 지나갈 때는 그 웅장한 의리의리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긴 할 텐데 좋은 뜻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남은 돈을 숭배하는 이상한 신학이 들어간 저런 곳은 마치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잠깐 보고 갈 겁니다. 그 다음 아까 피어선 선교사님이 유언에 따라서 설립되었다고 했던 피어선 성경학교의 후신 평택대학교가 지금은요 수십 년 동안 족벌, 사학 비리로 아주 시끄러운 학교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 이사장이 저 명성교회 김삼환 씨가 제가 일부러 목사 안 붙습니다. 뭐 전광훈 씨나 김삼환 씨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의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교만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평택대학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사학 비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싸움박질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무너뜨리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안에서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잡범들 얘기 거의 안 하셨어요. 잡범들은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나쁜 놈이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사람처럼 포장을 했는데 그 속은 시커먼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올바로 전파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미 아니게 돼버린 경우가 돼버렸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걸 가르쳐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우리 선교사들의 정신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사경회 때 잠깐 인사동의 승동교회, 또 연동의 연동교회 들으실 텐데, 지난번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 기억나시죠? 제임스 게이브 선교사 그 이야기와 연관돼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대 합동과 통합의 중심교회였던 승동교회와 연동교회가 1959년에 뭐 별거 아닌 이상한 일로 서로 싸움박질을 해서 합동통합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 가장 큰 분열이었습니다. 동대문 교회는 어떤가요?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 아름다운 취지로 고생해서 헌신해서 세운 동대문 진료소와 그리고 동대문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2013년 11월에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이 동대문 성곽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동대문 교회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200억 보상금을 280평을 200억 보상금을 줘서 그 당시에 뭐 여기저기 간다 하다가 그 돈 때문에 또 엄청 싸우다가 지금은 알아보니까 분당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당에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추진한 박원순 씨도 그래요. 조선 근대화와 발전의 상징이었던 동대문 교회는 쫓겨나고 새로 세운 거 요번에 사경에 갈 때 다시 보실 게 뭐였냐면 그 자리에 조선 성곽을 세워놨어요. 조선 성 담벼락을 다시 세워놨어요. 근데 그거는 담벼락이 뭐죠? 우리를 꽉 지킨다는 외국과 개방하지 않고 꽉꽉 그냥 감싸 놓는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쇄국 정책이라고 합니다. 전부 봉쇄시켜 놓는. 조선을 망하게 한 쇄국 정책의 상징을 거기다 복원시키고 조선을 복받게 만들고 헌신해준 선교사들의 동대문 교회는 쫓아내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연세대 교수거나 평택대 교수거나 통합 측인 합동 측 목사였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바로 징계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이 전부 오염돼 버렸어요. 돈으로 전부 오염돼 버렸어요. 하나 되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신 길을 따라간 이 선교사들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악습을 버리고 기득권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이분들의 삶을 본받는 게 이번 사경회의 목적입니다. 잠깐 가서 보고 오는 거 지식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들도부터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부터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돈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버려야 됩니다. 너무나 강력하죠? 이거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내 모든 악습과 세상적인 그러한 사고방식과 이 말하는 언어 습관을 다 고쳐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이런 말을 앞으로 제가 자주 할 겁니다. 제가 지난 여전도회 때에도 부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그냥 화내지 말고 막말하지 말고 뭐 그런 것도 이야기 큰 소리 치지 말고 부탁드렸죠. 요 바로 앞에 그 어디 노인 복지연구업 하는 그 예담이라는 곳, 예담이라는 그 명칭을 보니까 뭐 예수님 닮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기독교계 같아요. 근데 여러 번 제가 그 사람들 눈 치우고 그럴 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자기 화를 다 화풀이 하는 것처럼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목사를 만만하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금 있어 보인다 하는 교단에, 큰 교단에 있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 개혁한다고 하고 다른 교회 목사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그냥 당하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다니는 교회의 목사 책임이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반복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를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개 같다라고 해서 개독교라고 불러요. 과장된 면도 있긴 있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개독교라는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절대로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건 밖에서건 큰 소리 치지 말고 교회 망신시키는 일 하지 말라.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해도 안 고쳐지는 것 같은데 해야죠. 그래도 오늘 정말로 예수가 가신 길, 선교사님들 가신 길 우리 잘 따라가는, 그래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열악한 오직 조선에 온 선교사들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이며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도 다시금 결심하오니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가치관들, 악습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완고한 교만한 마음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한국교회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데 우리가 한 장의 벽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